19장 31절부터 봅시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이날은 준비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죠. 근데 이제 이때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안식일은 단순히 일반적인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이때 안식일은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무교절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제 큰 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제 안식일과 동시에 6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라서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 하잖아요. 이 십자가에 달린 시체들을 마지막에 다리를 꺾어가지고 완전히 죽인다고. 그러니까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망치라든지 큰 쇠붙이로 다리를 쳐서 꺾어버리면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앞으로 확 쏠리겠죠, 이렇게. 그럼 보통 이제 질식사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버티고 있던 그 다리 뼈를 꺾어서 몸체를 주저앉힘으로써 완전히 이제 숨 쉬지 못하게 질식시키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리를 꺾어버리는 과정이 확인사살이에요, 확인사살. 그 십자가 달린 죄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절차가 다리뼈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 죄수들은 못 박힌 채로 뭐 3, 4일씩도 막 버텼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고 6월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시체를 달아둘 수 없게 만들었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예언에 21장에 나와거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시체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내려라 이제. 그래서 완전히 이제 확인사살해서 다리뼈를 꺾어서 몸체를 주저앉혀서 숨 못 쉬게 해서 완전히 절명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제 내려가지고 시체를 치우는 거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부탁을 했죠, 빌라도한테.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제 군인들이 가서 딱 봤더니만 예수와 함께 못 박혔는 그 옆에 두 강도 해양자들의 다리를 다 꺾었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쇠붙이나 망치 같은 걸로 쳐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니까 다리가 부러지면 뭐 몸체는 앞으로 쏠리고 숨 못 쉬어 죽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거든. 예수님께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린 거지. 이미 숨이 이제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꺾지 않고 다만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나오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보통 심장에 사람이 죽으면 혈청이라는 건 이제 그 맑은 물인데 그러니까 피 가운데도 적혈구하고 액체를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혈청이란 말이지. 사람이 죽으면 그 혈청, 그 피 속에 들어있었던 그 맑은 액체와 그 핏덩어리가 분리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으로 꿀을 찔렀더니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해서 아마 이 군병이 예수님의 그 심장 쪽을 찌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에 고여 있었던 그 혈청, 그 맑은 액체와 피가 나왔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모든 예수님께 그랬던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냐 하면 다 성경을 응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던 그 모든 예언을 이루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어때요? 전부 다 그게 말씀의 어떤 성취라는 거지.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육체로 담겨 있다가 예수님의 육체가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의 파편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전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해체되는 모든 과정 다 말씀 자체가 드러나는 과정으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뼈가 어때요? 뼈가? 예수님의 뼈는 꺾어지지 않았거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야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뼈는 다 꺾어졌는데 예수의 뼈는 왜 꺾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뼈가 꺾어지지 않은 그 자체도 어때? 이게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잠깐 말씀 하나 볼게. 민수기 말씀을 보면 민수기 9장 말씀을 볼게요. 민수기 9장 똑같이 이제 나는 911로 외우는데 민수기 9장 11절부터 보면 저 이거 오늘 찾는 거 되게 느린데. 그럼 내가 할 때 읽을게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 다음에 봐요. 12절 말씀. 찾았어? 안 찾았어? 내가 볼게.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유월절 양은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죽임당하는 그 양은 뼈가 꺾어지면 안 돼. 이게 출애굽기 나온 말씀이거든. 출애굽기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4장 맞나? 아니야 12장 12장 쏘리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라고 했거든. 그래서 원래 유월절에서 그 죽임당하는 그 어린 양은 뼈가 꺾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고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는 사실이 맞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뼈가 꺾어지지 말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뼈가 꺾어지지 않았다는 이 말씀 자체가 예수께서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그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예수님 한 말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요한은 증거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요한이 증거한 건데 다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 알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평범한 인간이 예수라고 하는 그 평범한 한 인간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식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어떤 거대한 절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게 성령을 통해서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잖아. 사람은 사람이고 양은 양이지. 어떻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유월절 양이냔 말이죠. 뭘 지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너의 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라는 사실 자체를 세례 요한이 보고 증거를 했어요. 이 모든 증거는 이제 어떤 세례 요한의 인식 작용으로 본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봤다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부분 나오지만 한 번 더 볼게. 거기 요한복음 1장 그 33절 말씀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라고 하거든요. 세례 요한도 자기의 뭐 이성으로 논리로 어떤 타고난 센스로 안 게 아니라고 그냥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분이 유월절 양의 실체라는 사실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는 예수고 내 몸은 내 몸이기 때문에 단절된 서로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 나를 대신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 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이제 바울이 더 선명하게 이 말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볼게요. 7절. 네. 5장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명확하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세례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 부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유월절에 자기들이 그 양을 잡잖아요. 그 양을 죽여 가지고 설주와 임방에 피는 바르고 고기는 안에서 먹고 뼈는 꺾지 않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았던 그 엄청나게 많은 양들의 실체가 누구였다? 그것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 예수님이 양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는 사실 고린도 자체는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고린도 지역은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이니까 고린도에 갔을 때 그 이제 고린도에 운하가 하나 있거든. 그 운하를 가지고 이제 에게와 아드리아가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는 뭐 무역 중심지였고 상당히 활발한 황거 도시예요. 그 이방인들에게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유월절 양 대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언이 뭐냐면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 어때? 다른 죄인들의 뼈는 다 꺾였고 그 당시에 십자가 그 사형의 어떤 패턴이 뭐냐 하면 못 박은 다음에 뼈를 꺾어서 그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주저앉혀서 죽이는 그 자체가 마지막 절차였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절차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성경 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뼈는 이렇게 보호된 거죠. 꺾어지지 않고. 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번 볼게요. 또 다른 말씀의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보면 시편 34편을 볼게요. 지금까지 본 것은 하나의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시편 34편 거기 이제 의인의 뼈 말하는 말씀이 나와요. 34편 19절 말씀부터 19절도 볼게요. 19절 20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뭐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이지.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정결한 의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러니까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음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는 보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고난을 건지신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그 중에 하나 꺾이지 않는다. 왜? 의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것은 의인의 죽음이었고 그 의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걸 증거하는 거고. 자, 그럼 어때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성경에서 난제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을 보면 시편 51편에 조금 어렵다고 이제 뭐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니까 시편 51편을 잠깐 보면은 거기서 다윗이 지은 시인데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 이후에 이제 지은 시예요. 시편 51편을 보면은 51편 8절을 볼게요.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어떻게 해서? 앞에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그랬거든요. 이거 뭐겠어요?
즐겁고 기쁜 소리라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 굿뉴스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다윗이 지은 시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바세바와 동침한 사건 때문에 이제 알았다고 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구약으로 치면 그냥 번제하면 되거든. 번제.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와갖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하면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하면 되는데 다윗은 지금 이게 일반적인 제사 자체가 의미 없으면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한번 더 보고 넘어갈게. 거기 보면 51편에 51편 16절 말씀 보면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그랬단 말이죠. 자,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지금 잘 들려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소리가? 이상하지 않아? 약간 원래는 주께서 번제를 요구했잖아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윗은 뭘 알았냐 하면은 주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했단 말이죠. 자, 지금 내가 범죄했네. 그러면 내가 가서 제사해야지. 뭐 속죄제 뭐 다 있다 한단 말이죠. 그럼 나 죄 끝났어 이제.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는데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고백한단 말이죠. 어떤 변화가 생긴 거지? 한번 앞에 볼게요. 51편 51편 한번 다시 볼게. 이제 근데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란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자, 다윗이 지금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았냐 하면 자기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어떤 실수로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가 제사 지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범죄를 해서 죄인 되었으면 그럼 내가 제물을 끌고 와서 내가 번제를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지금 바세바 사건이 뭘 알았냐 하면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범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괜찮은 사람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쓰레기였어. 원래 내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되었다가 아니고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걸 봤다는 거지. 자, 지금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렸거든. 솔로몬 같은 경우 1,000번째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제사를 했지만 그들은 뭘 몰랐어요?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원래 선한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인데 내가 그만 깜빡 실수를 했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다시 죄용서 받았네. 계속 자기 자신의 괜찮음을 선함을 의로움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 왔단 말이지. 근데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시 뭘 알았냐 하면은 내가 괜찮은 존재인데 실수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고 나란 존재가 워낙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봤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제사에 대한 완전한 그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도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쇠뭉치로 다리를 얻어맞고 뼈가 꺾어지는 말미암아 몸체가 앞으로 쏠려서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본 거죠. 예수님 한 분 말고는 모두가 다 다리가 뼈가 꺾어져 갖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본 거야.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죄인됨을 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워낙에 타고날 때부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으며라는 말씀처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주님 앞에 꺾으신 뼈들, 꺾어진 뼈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못 박아 놓고 뼈를 쳐버리면 죽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타고나기를 죄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 내 모든 뼈를 꺾어서 나를 죽이셔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봤다는 거죠. 그때 어때? 자기 존재의 괜찮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제사했던 그 모든 제사를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나 원래 괜찮은 집사야, 나 원래 괜찮은 성도야, 나 원래 괜찮은 교인인데 내가 깜빡 실수를 했네. 교회 나가고 회개를 해. 주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 모든 회개는 주께서는 그 회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네가 괜찮은 사람인데 실수로 환경 때문에 죄 지은 것이 아니고 너는 타고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해야 하라. 그 말은 이미 어때? 하나님 보시기에 원천적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론적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한다 하더라도 어때? 항상 주님 앞에 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죄인이다. 그 숨 안 쉬면 그 죄인이야. 숨을 쉬나 안 쉬나 죄인이고, 뭘 먹으나 안 먹으나 죄인이고, 내가 누구를 때리나 안 때리나 죄인이고, 내가 예배를 하나 예배를 하지 않아 죄인이에요. 그 사실을 볼 때 어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는 회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왜냐하면 내 존재를 가리기 위한 자기 존재의 괜찮음에 기반에 들여지는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 다음 말씀이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거예요. 자, 지금 꺾으신 뼈, 브로큰 본즈지. 주께서 꺾어진 그 뼈, 브로큰 본즈나 여기 상한 심령은 영어로 브로큰 하트거든. 브로큰 하트나 브로큰 스피릿. 꺾어진 마음이나 꺾어진 뼈나 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 다리뼈를 쳐서 주저앉혀서 숨못 쉬어 죽게 하든지 혹은 그 마음을 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어떤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심령이야. 그게 이제 상한 심령이고 브로큰 하트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 사실을 다시 봤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면 거기 말씀처럼 아까 그 8절 말씀에 있잖아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달라는 기도하잖아요. 자, 첫 번째는 다윗은 나는 꺾어진 뼈라는 사실,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 나는 그 예수님 양옆에 강도처럼 뼈가 꺾어져 죽어낸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고, 그때 어때? 그때 뭘 기대하는 거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그때 어때? 꺾어진 내 뼈 대신 꺾어지지 않으신 의로우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총을 다윗이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 원래부터 나는 존재론적 죄인이기 때문에 내 존재에서는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에, 거룩한 세계에, 하나님의 천국에 이룰 수 없음을 다윗이 깨닫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나 대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뼈가 꺾이지 않고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9절 말씀에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근거는 뭐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뼈가 꺾이지 않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죄악을 지워둔단 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토판 같은 데다가 이제 글씨를 써서 내 죄를 새겼단 말이죠. 그 이제 죄가 해결되면 그 토판을 깨버리는 것처럼 다윗의 존재론적 그 모든 죄 자체를 대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죄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예컨대 표현해요? 한번 골로새서 2장 말씀 보면 골로새서 2장 14절 13, 14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불리하게 만든 법조문으로 쓴 모든 증서, 거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들어있겠죠.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기록한 증서는 끝도 없어요. 왜?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 뭘 한 거야? 여기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봤던 거죠. 자, 돌아와서 이제 요한복음 돌아와서 한 번 더 그 32절 말씀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가 꺾어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성경 자체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꺾어진 뼈들은 그 두 명의 죄인들, 꺾어진 뼈들, 예수님은 꺾어지지 않은 뼈, 꺾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인 중에 한 명은 구원됐잖아요. 나오는 간다 약속받은 것처럼. 다윗이 바로 그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기 원했던 거죠. 자기 존재의 실상을 봤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 나오면 거기 뒤에 나오죠. 그 36절 말씀이에요. 36절 말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뼈 꺾는 사건 자체도 어때요? 성경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 출애굽기 그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아라, 민수기 말씀부터 또 시편에 있는 말씀, 의인의 뼈를 꺾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부터 모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다 모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4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와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어요. 이 피와 물이 나온 이 사건 자체를 가지고 또 어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성경을 볼게요. 자,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저기 17장, 자, 5절 말씀에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0장 5절.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다음 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없어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자,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어때요? 물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 이 사건이 이제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자체가 민수기 하면 다 나오는데, 민수기에도. 자, 이 사건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자체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냐면, 잠깐 말씀 또 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4절 말씀을 볼게요. 10장 4절. 그 신령한 우물을 맡았으니 그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왔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을 치고 반석이 열리면서 물이 나온 그 사건 자체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깨어진 몸에서 나온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예수님의 깨어진 몸에서 나온 그 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미 자기 몸 자체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그 물로 우리를 씻고 우리를 먹이는 그 생수로 온다는 사실 자체를 이미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한번 요한일서 5장을 볼게요. 요한일서 5장. 혹시 끊기면 다시 읽힐게 내가. 요한일서 5장.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예수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뼈를 꺾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그 물로 우리를 씻는 그 모든 전체를 다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온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끝없이 우리에게 어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볼게요.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것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 생수의 강이 너희들의 배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 그러는데 그 생수의 강을 뭐라고 표현해? 그 생수의 강, 그 물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물로 말미암아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그 현장에 성령의 물이 따라와서 끝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미 용서받은 우리의 그 은총 자체를 성령이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했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 육체 가운데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어때요? 우리 배에서 끝없이 나오게 될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의 어떤 그런 자체가 예수님의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주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속했다고 말할 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럼 자유다가 아니고 어때요? 또 뭐가 따라와요? 생수의 강이 따라옴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삶 자체를 끝없이 우리에게 확인을 한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런 점에서 여기 지금 강을 말했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네, 수가성 여인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수가성 여인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와서 마땅히 죽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을 줬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은 어떤 그 목마른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이 있어. 그 내가 주는 물 자체는 어때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물인데 그 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물이기 때문에 어때요? 끝없이 말씀이 공급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로부터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게? 그 물은 뭘 말하겠어요? 그 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물은 결국은 뭘 말해요? 그럼 말씀을 말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앞에 3장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물과 성령. 물 자체가 이게 예수의 몸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로부터 물이 나온 것처럼 그 물은 뭐냐? 결국 다 말씀을 의미해요. 그 끝없이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거듭남의 원천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에베소서 이거 두 개만 더 보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면 26절에 26절 내가 먼저 25절 볼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 다음 보세요.
예, 예.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도 나왔지만 어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속하고 이니 끝내버렸지만 이때도 뭐가 나와? 계속해서 계속 물이 나온다고. 그 물은 뭘 말한다고? 그 물은 계속 물로 씻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 그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끝없이 말씀이 그 배에서 흘러나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루심을 증거하고 예수의 속죄를 증거하고 예수께서 완성하신 걸 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지. 자, 디도서를 보면 디도서 3장을 보면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라는 자체가 뭘 말하죠? 끝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건데 이 씻음 자체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씻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물의 근원 자체가 네 배에서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 샘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흘러나온 그 물과 피가 우리 안에 박혀서 끝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주체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씻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지.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우리를 씻는 말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 전체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끝없이 인생을 방황해요. 근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끝없이 올라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석이 된다고. 이게 만물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모든 것으로 자기 인생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예를 든 것지만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팔려간 요셉이 내가 왜 팔려왔지? 형들한테 왜 내가 배신당했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알아? 나중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이렇게 지금 종으로 팔려왔다는 그 비루함 자체를 형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으로 막 그냥 오란을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사실로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할 때 그때 어때? 요셉에게는 생수의 강이 생수의 샘물이 흘러나온 거라고.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의 물과 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끝없이 우리의 삶 자체를 나 왜 이렇게 못 살지?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지?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는 그 모든 문제 자체가 배에서 올라오는 말씀으로 이게 해석이 되고 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풀리면 어때? 안 풀리면 인생은 원한투성이야. 말씀으로 배에서 올라오는 말씀으로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계속 불만족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모순 속에 그냥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가는 거죠. 나중에 어때?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하는 거야. 자기 인생이 자기 문제가 안 풀리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꺾어지지 않는 의인으로서 마치 꺾어진 자로 같이 취급당하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때? 밖에서 볼 때는 죄인처럼 죽임을 당했다고. 뭐 때문이에요? 지금 바로 옆에서 죽고 있는 그 죄인을 대신한 죽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서 마칩시다. 돌아가서 거기 35절 말씀 35절. 인자 본사가 증언하시니 그 증언이 참이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 맞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야. 뼈가 꺾어지지 않은 의인이다. 근데 꺾어지지 않은 뼈를 지니신 그 의로우신 분이 왜 죽었느냐? 꺾어진 뼈 죄인된 너 대신 죽은 거야 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성취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포함하고 그 죽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흘러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꺾어지지 않은 뼈로 말미암아서 꺾어진 뼈들, 그 죄인들이 새롭게 살게 됨을, 그 은총의 결과로 존재하게 됨을 다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우리 안에 주께서 심으신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해석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의 인생의 존재함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